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한 후에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그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잃은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헌신된 교회여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중에도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의 옥살이를 돕고 그가 필요한 것을 이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살이를 돕던 중에 중병이 들어 죽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놀랍게도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에는 큰 기쁨이 임했고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의 손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맡겨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일로 인해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언제라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하나됨을 잃지 않도록 무엇을 하든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의 권면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성도가 전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하든지 사랑으로, 무슨 교제를 하든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긍휼과 자비로 행하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면을 하더라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로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서로를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욥기 아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말이 오가는 중에 위로는커녕 욥과 논쟁을 벌이고 급기야 욥을 정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권면을 하되 사랑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위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 교회에 보낸 편지 곳곳에서 사랑을 거듭거듭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뒷받침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외출할 때 옷을 다 입고 두루마기를 걸치고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나중에 부끄러운 면모들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띠를 띄어야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신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되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운을 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 말의 설득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뭡니까? 제가 이 강대상을 손으로
치면 이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말로 권면을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이것과 다를 바 없는 소리에 불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사랑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있는지를 살피고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며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당신을 믿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지상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에 이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피땀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드린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목적도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소원은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게 되는 것을 보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꼭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품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닭이 계란을 품는 걸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닭이 털이 빠지고 살이 내립니다. 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그 품는 마음은 영적인 수고가 따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고자 힘쓰는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수고를 계속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한없이 자기를 비우셨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속성들을 다 내어주시고 육신을 가진 존재의 스스로를 제한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없는 곳 없이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라 온 우주에 두루 편만하신 분이지만은
마구간의 구유에 자기를 제한시키며 세상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겪으시며 배고픔, 고단함, 슬픔, 분노, 격정, 고통, 그리고 죽음에까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겨 우리의 죄짐을 진실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육신에 제한당하는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육신에 제한시키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비우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움,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운다 할 때 이 비운다는 말이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헬라어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러죠? 아가페라 그러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예, 헬라어 알파벳에서 처음이 알파고 맨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헬라어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자기를 비웠다 하는 이 비움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이 원어가 케노시스예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어디로부터 가능하게 되었느냐? 자기를 비우신 이 케노시스로부터 아가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비움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어지러워질 때 이렇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저지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뭐까지도? 이것까지도 참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자기 힘을 제한시키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도 참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도 참으라. 우리가 다 참고 살다가 그래도 난 이건 도무지 못 참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버릴 권세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생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방인들의 눈에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였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저주받은 자리,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서 케노시스 하셔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서 지극한 겸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육신의 몸의 스스로를 제한당하시고 말구유로 오시고 십자가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낮아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는 거 원치 않아요. 어제 거리전도를 나가기 전에 이제 공동 식사 준비하는 교우들이 수제비를 우리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이제 한 그릇 먹고 나가라 그러셔서 또 뜨끈뜨끈한 수제비 먹고 어제는 정말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패딩 하나 걸쳐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택에 들어와서 옷을 입으려는데 폰에 뭐가 띵동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감리교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교계 소식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온 겁니다. 이렇게 기사도 보고 사진을 보니까 서울연회, 감리교 서울연회 목회자들이 어느 큰 교회에 모여서 미래 목회 포럼을 열었어요.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라는 책을 펴낸 분이 있습니다.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장인 최윤식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그 강사와 패널들과 또 여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미래,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있더군요. 저는 지금 혼자 이제 에코 가방에 금빵 잔뜩 넣고 전도지 들고 거리로 나갈 참인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계에 관심이 쏠린 행사를 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딱 논하는데 저와는 굉장한 격차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잠깐이지만 마음이 흔들했습니다. 이거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단단히 결심하고 택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잠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전도를 하면서 이제 걷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육로와 배편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일행들은 먼저 배편으로 보내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요. 일행들을 아소에 먼저 배로 보내고 나는 여기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갈 테니까 아소에서 만나서 배 타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바울이 왜 혼자 걸어갔는지 알 것 같아요. 지난 3차에 걸친 전도 여정을 정리하고 향후 남은 사역의 여정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걸음걸음 주님과 기도하며 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지금 함께 있다, 함께 걷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걸으며 하는 기도를 동행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바울이 동행 기도를 한 게 아닌가. 어제는 전도하며 저도 동행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오면 전도지 나눠주고 처음에 할 때는 한 장이라도 더 많이 나눠주려고 사람이 모이면 막 길을 건너갔어요. 한 장은 더 전해주려고.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만나게 하는 분이 있으면 금방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고 다닙니다. 어제는 이제 걸으면서 동행 기도를 했죠. 나의 목회는 무엇입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저렇게들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 기사의 장면들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걸었어요. 근데 걸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현주 목사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뿌리가 나무에게 이현주. 네가 어린 싹으로 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손 뻗어 어둠 헤치며 내려만 갔다. 네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와 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늘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모든 시련이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내가 탐스런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지고 열매 떨구고 내가 겨울에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라는 시입니다. 뿌리가 나무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뿌리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뿌리처럼 이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가 바늘끝 같은 틈을 찾아 나서고 거대한 바위에 맞서서 피땀으로 바위를 녹여내면서 이곳에 뿌리 내리는 뿌리 같은 목회자, 뿌리 같은 성도가 많이 세워지는 것, 거기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어제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 목회도 괜찮은 목회예요.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아요. 네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와 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우리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일을 합시다. 뿌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뿌리 같은 분이죠.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당신을 구주에 제한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낮아지고 비우셔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로 향해서 가시고 그렇게 뿌리가 되셔서 우리가 꽃과 열매로 피어날 수 있도록 뿌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나는 그게 이 세상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뿌리와 같은 길을 걷는 것만이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많이 세워지는 게 나는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케노시스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아니고서는, 뿌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생명과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줌으로써 받고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하늘의 은혜가 십자가의 길 케노시스에 있어요. 함께 볼까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줌으로써 받고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그게 예수님이 오늘 바울이 전가하는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의 길입니다. 그게 세상을 살립니다. 그게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뿌리가 되어서 교회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우리를 내어주고 낮아지고 비우고자 할 때 그렇게 케노시스의 길을 걷는 그 교회, 그 목회자, 그 성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생명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케노시스,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자리까지 비우고 낮춰서 그 길까지 가신 이 케노시스 아니고서는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비로소 교회는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